복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어요?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자는 없어요. 허물이 다 누구나 허물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냐? 죄 없는 자예요? 아니면 죄가 가려진 자예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 자. 그냥 죄는 있는데 가려졌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 없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는. 그러니까 허물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하고서는 안타까워할 일이지, 그 허물 있는 자를, 드러난 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허물 있는 자를 비난하게 되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를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절 읽어서 너무 짧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려고 해요. 우리 한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또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함께 읽을까요?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아까 시편 32편 1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라 말라. 하지 말라. 비판도요, 심은 대로 거둬요. 예수님께서 곡식을 비유해서 너희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것은 곡식 농사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을 비판했어요. 근데 비판은 그 사람한테는 안 하잖아요. 그럼 원수되니까. 항상 그 사람 없을 때 하잖아요. 누구를 비판하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야야 누구 온다, 야 그만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상대방은 억울한 거죠. 만약에 판사가 한쪽 사람 말만 듣고 판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 그것처럼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야 입 다물어, 저 사람 온다, 야 듣겠다 하고서 다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못마땅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못하죠. 원수가 되니까. 대개가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비판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비판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면 할수록, 내가 쭉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이 사람을 비판했어. 그러면 그 10명은 나를 비판해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의 허물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의 죄도 보이는데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왜 저 사람 비판하지? 그러니까 비판을 다른 사람한테 다니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 남을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판은요, 돌아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돌아 들어가요. 돌아 들어가. 이 홍천에서도 저와 사상이 다른 분들 중에서는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가서 당신 내가 비판했냐 내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같이 밥도 먹어. 그때 나한테 절대 그런 비판 안 해. 왜? 원수되니까. 근데 남들한테 가서 이민수 목사 뭐 보수야 뭐 꼴통이야 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다니는 거 다 들려와. 그러면 그가 그러는가 보다, 나랑 사상이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야. 욕을 많이 먹어. 그래서 나는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욕을 안 먹어. 그 사람이 얘는 욕을 안 먹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을 비판할 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게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명에게 비판하면 10명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30명에게 비판하면 30명이 나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이 많이 생기려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자꾸만 흉보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들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이 문제야. 그냥 계속 비판을 만났다면 비판하는 거야. 뭐가 불평불만하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원수가 되고, 그렇다고 그냥 내두자니 자꾸만 상처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조심하자. 산에 불 조심하듯이 사람은 입 조심을 해야 된다. 입에서 비판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입이 주둥아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입이 돼야지 주둥아리가 돼서 내 입이 싸면 안 돼. 그 뺑덕 엄마가 입이 싸잖아요. 그래서 맨날 입에서 말하고 나서 아유 요놈 뭐라래? 주둥아리 그러잖아. 주둥아리. 요놈 주둥아리. 내가 요놈 주둥아리에서 자기 입을 자기가 때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은혜받아. 야, 정말 우리 입이 주둥아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거룩한 입이 돼야지 주둥아리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보면 그것을 덮여진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덮여진 자는 뭐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그게 복이 있는 자지, 덮여지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잘못이 보이거든 내 잘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반면교사 삼는 것이 중요하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내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자가 실속 있는 자야. 남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해결하는 자,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해결하는 자가 실속 있는 자입니다. 실속 없는 자는 뭐요? 맨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실속 없는 자야. 이런 사람은 결국 존경도 못 받잖아요. 사랑도 못 받아. 인정도 못 받아. 여러분, 제가 목욕탕 설교를 좀 가끔 하잖아요. 우리 목욕탕과 같은 교회라고 이번에 비유를 했지만은, 목욕탕에는 왜 가는 거예요? 남의 때를 보러 가는 거야? 내 때를 씻으러 가는 거야? 실속 있는 자는 내 때를 보는 게 중요하지 남의 때를 거기서 발견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욕탕 가는 거는 내 때를 씻고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뭐요? 남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내 죄를 덮으려고, 허물을 덮으려고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때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 사람 저기 등어리에 때가 많네. 그러면 나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때를 닦으면 되는 거야. 남의 때를 보고 내 때를 닦으면 되는 거지. 남의 때를 갖다 저 사람 이렇게 때도 안 닦고 지저분해. 그거 하러 목욕탕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실속 있는 자가 되자. 우리는 실속 있는 자가 되자. 우리는 교회에서도 실속 있고 사회생활도 실속 있고 가정에서도 실속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쉬는 날인가요? 오늘 하루도 잘 쉬시고 또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고 돌아볼 자 돌아보시고 또 행복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김진영 집사, 늘 우리 환자가 많아서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머릿속에 어딜 가도 뱅글뱅글 떠나질 않아.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우리 성도가 다 가족이잖아요. 또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암 치료가. 김진영 집사 또 임순아 집사가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명수 권사 또 큰 수술해요. 그래서 정말 이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환자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제가 앞뒤로다 우리 교회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특별히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이분들 이게 교구별로 이 B5 교구별로 다 제가 리스트 뽑아낸 거야. 환자가 너무 많아.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목회 이야기를 가끔 하다 보면 우리 환자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교회가 환자가 많으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모든 교회가 환자는 많은데 얘기를 안 할 뿐이야. 나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교구별로 선교별로 기도 제목을 내놓다 보니까 그 아픈 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리스트를 교구별로 기도 제목 중에서 환자들을 뽑아내니까 이가 앞뒤가 한 장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성경책 어딜 가든 내가 갖고 다녀. 내가 또 특별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서 갖고 다녀. 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질 못해. 그러니까 순서대로다가 기도하는 거야. 누구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냥 기록 안 하면 빠뜨리잖아. 생각나는 사람만 기도하잖아. 근데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각 교구별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소중하잖아.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어.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힘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서로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남의 죄를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허물이 보이고 아직도 죄가 드러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항암 치료하는 자, 또한 치매에 걸린 자, 또한 또 쓰러져 있는 자, 투석하는 자, 여러 모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사오니 올바른 지도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